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광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잘 아셔야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울대 합격이 영광입니다. 물론 서울대 합격이라든지 또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잘 되는 것이 영광과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이런 것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일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끝이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후에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죽음의 장소였고 고통과 외로움의 장소였습니다. 위험하고 먹을 것이 없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케 하셨으며 그들을 굶지 않게 하셨으며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만 그친다라고 보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에 핀 작은 꽃을 보면서 또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호텔에서 비싼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원리와 믿음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예수님에게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고 우리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만나고 아는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비유로 설명하자면 라면 한 그릇이 아예 없을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그러한 절망 중에도 희망을 품을 수가 있으며 절대로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것이고 이것을 믿고 예수를 붙드는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며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친히 받은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모세가 가졌던 특별함과 그의 권위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운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이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기까지 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즉 하나님의 광채가 얼굴에 나타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단히 가까웠으며 또한 특별한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떠나지 않았었던 권위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백성들은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다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엘리야에게서 나타난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특별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몰려와서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나 모세나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한 특별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가까운 이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엘리야나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다라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라는 말씀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 대단히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서 있었던 그 두 명의 사람들은 조금 있자 다 사라졌으며 예수님만 홀로 남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엘리야나 모세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이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임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장 완전하게 갖추신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때 예수님의 일행들을 구름이 와서 다 덮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또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를 덮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의 구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늘의 구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구름에서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소리가 났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먼저 말해줍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을 때를 전하는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일행들이 있는 그곳에 임하셨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변화산에 대한 이 말씀이 복음서에 다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비롯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29절에서 그 옷이 휘어졌으며 광채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흰색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즉 흠이 없고 깨끗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가 좀 낯설게 느껴지면서 갖게 되는 의문들입니다. 제가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예수의 영광이 도대체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의문을 생각해 보면 예수의 영광이 우리들과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이 근사하고 참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우리들과 무슨 상관인지 낯설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 예수를 알고 경험한 사람만이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설명드렸던 영광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영광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사실 온전한 영광이 아닙니다. 언젠가 끝이 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믿고 있는 서울대를 나와도 나라를 망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의 자랑거리라도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면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어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자랑도 영광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있는 영광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영광은 죽음 앞에서도 살아있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영광은 언제 어디서나 힘과 능력이 넘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려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로 하자면 고난과 외로움의 환경이 무효가 되는 일입니다. 고난과 외로움의 환경이 무효가 되는 일입니다.
광야와 같은 아픔과 절망의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넘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늘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께 온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예수님을 만났으며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삶에 바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늘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환하게 비치며 절망 중에도 소망이 끊이지 않으며 근심할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니 그 모든 근심거리들이 다 사라지고 회복되는 생명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삶은 세상의 기준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물질과 학력으로 사람을 나누고 가진 것에 따라서 인생을 평가하며 힘 있는 자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세상의 논리가 예수를 만난 자에게는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이 다 떠나가는 것이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이 예수로 인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 전후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과 세트로 묶여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먼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한마디로 다 배가 고파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들이 가진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 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배고픔 속에 괴로워하고 서글퍼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놀라운 일이 이 자리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드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자 놀랍게도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을 보면 이때 사람들이 다 먹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불렀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즉 먹을 것이 없어도 굶주리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배불리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예수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잘 확인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고 고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때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고 또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귀신에 들리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9장 39절을 보면 이때 이 귀신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전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봐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귀신을 단순히 귀신 영화에 나오는 혼령에 대한 것으로만 읽게 되면 성경을 아주 좁게 읽는 것이 됩니다.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귀신만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진짜 귀신은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가까이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는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가지 기준에 걸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또한 이 세상과 우리 사회에는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는 대학 입학으로 모든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서울대 귀신에서, 입시 지옥의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역주의와 같은 편가르기의 귀신이나 재물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재물 귀신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져도 늘 허전하고 무엇을 해도 만족 못하게 하는 허무함의 귀신에서, 자기 연민의 귀신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이 모든 귀신들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생명이 되시고 참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강남 8학군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학부모님들께 보낸 편지글이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동고등학교의 이명학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초빙을 받아서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 선생님의 글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명학 선생님은 교장이 되신 후에 학교 동문이나 또 학부모들로부터 늘 받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대 몇 명 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선생님은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 입시 제도에서 서울대 합격은 현실적으로 전적으로 학교의 공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합격은 현실적으로 학부모의 열정과 학원에서의 입시 준비에 달려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대 몇 명 갔는지를 가지고 학교가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학교가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참 개면적으면서 또 어색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이 서울대 질문에 대해 고민하게 된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다음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조금 길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 합격이 이사장, 교장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언론까지 나서서 서울대학 합격자 수로 학교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이런 보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조차 생각하지 않으니 한심한 노릇이지요. 대다수 학부모님과 동문들은 그해 입학 성적으로 일희일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전교생 중 서울대학 입학생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50% 정도의 학생은 이른바 인서울대학에조차 입학을 못합니다. 10%도 안 되는 학생의 성과에 열광할 것이 아니라 90% 학생이 어떤 교육을 받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근 70여 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올해 서울대학에 몇 명이나 갔냐라는 질문이 우리 사회와 학교 교육을 얼마나 피폐하게 했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서울대학 몇 명 갔냐는 질문은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잘 받고 성적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다운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학생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미래도 밝아지고 학생들도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다워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서울대학 합격생이 많아졌다고 교장이 칭찬받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학부모님께서 열성적으로 돌보시고 선생님께서 자상히 보살피시고 학생이 밤잠 줄여가며 죽기 살기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서울대학에 몇 명 보내느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학생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선생님의 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의 기준, 학생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 몇 명 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는 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를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아니 정말로 학교가 해야 될 것은 그 학생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 학생의 건강한 인격이고 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장 선생님이 있는 중동고가 서울대를 잘 못 보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중동고등학교는 작년에 33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학교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주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것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경험하면 다른 것들이 더 이상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광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말씀 전후로 예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에 무슨 일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부족함 없게 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오직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으며 이 예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31절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날 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부족함이 없게 하고 가장 자유케 하며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숨이 멎으셨으며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고통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 같은 죽음이라는 권세가 역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가 역사한 시간은 짧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저주이고 죽음은 실패이며 가진 것이 없으면 망하게 되고 세상에서 부족하면 끝이라는 이 세상의 강력한 귀신이 바로 예수 앞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자유가 있으며 예수의 십자가에 기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사순절이 되실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아무 부족함이 없으며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모든 귀신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될 것이며 가슴 아픈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도 다 회복될 것이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붙드는 그 예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말리언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사순절 달력을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사순절 달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고 또한 이번 사순절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했던 모습을 다 내어버리시고 날마다 절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은 금식도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미움과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그것을 성령님 의지하시는 가운데 다스리는 훈련도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나누며 사는 연습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알아가는 길이며 또한 붙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케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